어떤 참 믿음인지, 열매로 증거된 믿음인지. 왜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로는 절대로 확인이 안 되고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 잘해도요, 목사님들요, 다 말 잘해도 헛것일 수 있어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강단에 내려간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로 뭔가 우리의 믿음이 증거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 우리 존 회기 목사님 최근에 워싱턴에서 이스라엘을 어떤 지지하는 어떤 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큰 어떤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또 강사 중에 한 분이 존 회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존 회기 목사님이 오셔서 한 걸 또 누가 올리셔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재탄생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75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없어졌어요? 이방인의 전도시대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시대 때문에.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한 거예요? 버려진 거죠. 이스라엘이 버린 거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됐어요.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그래서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 지금 1948년도 그러니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나라가 독립을 했죠.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고 대부분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식민지 국가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딱 획득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했어요. 모든 나라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나라를 딱 세우자마자 바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랍과의 그 주변 나라과의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쟁이 일어난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독립이 돼서 좋다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전쟁. 하루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기겠지만은 계속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뭔가 이 나라는 다시 모든 나라가 재탄생을 하고 독립을 했는데 이 나라는 다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계속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세계가 복음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왔지만 만약에 그 아랍 땅이 팔레스타인에 다 복음화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이 만약에 복음화됐으면 그럼 다 이슬람들이잖아요. 악한 마귀의 역사죠. 악한 마귀가 주변에 정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일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주변에 이슬람으로 다 도배를 이렇게 해놨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 아랍 땅이 다 복음화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유대교와 이 기독교화된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돕겠죠.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이슬람화되어 있는 그 주변 아랍 국가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75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거, 없어져야 나라는 거죠. 이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될 나라인 거예요. 테러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을 다 하고 이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하마스가 이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이제 전쟁을 정말 또 이렇게 7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대대적인 전쟁이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난리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쪽, 또 어디죠? 미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이렇게 있죠.
뭔 말입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유대주의하고 친이스라엘 바락이 나눠지고 있어요. 세계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생겼는데 너무나도 작죠. 조그마한 나라인데 인구도 적고 조그마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된 나라가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장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보호합니다. 네, 언제까지요? 네,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란이 이렇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란이 진짜 무슨 핵 공격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없어지는 시대가 또 진행돼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75년이 지난 전에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그 75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냈잖아요. 그리고 이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또 이기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랍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하고 전쟁을 하고 있냐면 테러 단체인 하마스 그리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맞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 자기 국민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고 심지어 인질도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니까. 근데 이 상황에 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고 나서 그것을 이제 수도로 만들었죠. 근데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표현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도성이지. 쪽이야? 하나님의 장자야? 지금 누가 계속 따라다녀요? 이스라엘과는 하나님이 따라다녀요. 이게 절대로 이것은 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도성이라고 말씀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노터치입니다. 노터치. 정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아닌 또 다른 신을 믿는 이란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은 뭐예요? 없어져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죠. 만약에 이란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성경적인 하나님이면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믿는 알라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에서 없어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미 서로 다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나? 지금 누가 지금 잡혀 있어요? 인질이 240명이나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하마스는 전쟁의 승리를 어떤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인질을 이렇게 잡아왔을 텐데 이 인질이 잡힘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대적인 공격이 지금 갖고 그래서 인질이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 쪽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안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왜? 인질이 아직 한 명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걸 그럼 인질을 놔둬버려요? 죽이라고 놔둬버려요?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냐면 세계적인 반유대주의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 이렇게요. 이죠. 여러분 반유대주의가 또 반기독교적으로 갈 겁니다. 전 세계적인 그래요. 왜? 영적인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반기독교적이고 반유대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존 해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은 또 기독교와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다 이런 관점으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 오신 어떤 분이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점에서는 왜 이 이스라엘이 세워진 75년 이후에 이 작은 나라가 생겼는데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보아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제가 신문에 딱 들어가서 한글로 번역 이렇게 한 거죠. 한 파트예요. 어디 파트? 교회와 사역 파트입니다. 이런 어떤 이사가 학대 스캔들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밑에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글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옮긴 거고. 애리조나에서 교회 예배를 홍보하던 기독교 전도사가 머리에 총 맞아 죽었어요. 미국입니다. 미국. 딴 거 없어요. 교회 예배 홍보하고 있는데 그냥 총 맞아 죽은 거죠. 그게 미국입니다. 기독교 국가. 지금 이제 UMC 기독교 연합 감리교회 지금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6천 몇 개 하다가 지금 벌써 몇 개가 됐어요? 7천 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 탈퇴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계속해서 지금 탈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내에. 그리고 더 이제 놀라운 생각해봐야 될 뉴스. 지옥을 비난한 전 대형교회 목사 칼튼 피어슨이 죽어버렸어요. 십시나이로 죽어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뭘 주장을 이렇게 한 거냐면 이분은 뭘 주장을 하신 분이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지옥에 보낼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설교하신 분이죠. 대형교회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지옥, 뭔 말입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제 천국 아니고 지옥,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또 지옥은 안 간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그분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직분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 아닙니다. 신앙생 오래 해갔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목사님이었고 정말 영향력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부인하고 사랑의 하나님에 빠지라는 그 한쪽의 관점만 보다가 본인이 결국 어디에 직면한 거예요? 죽음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목사로서 성경의 반성경적인 걸 가르치다 온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의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을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살든 천국밖에 안 가니까 혼란케 했어요.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 그런데 본인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100%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생각해 볼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지옥 때문에 오신 거예요. 천국만 있으면 굳이 올 필요 없죠. 죽으면 그냥 천국 오는데. 지옥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만 그냥 고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본 거죠. 이 땅에서 명성이 있고 정말 이제는 영원히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목사님의 어떤 관점으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목사님의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믿어야 하죠. 이분은 또 개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삶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을 보고 뭐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믿고 있나?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예, 젠킨슨. 젠킨슨. 영어로 돼 있으니까 어렵죠. 예.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진 사람들. 예. 그래서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크리스천 퍼스트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제 탑에 있었는데 밑으로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남은 뒤에라는 것은 남겨진 자들입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많이 나왔죠. 남겨진 자들에 대한 비유. 휴거 전에 마지막 때의 성경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 이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공동 저자로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성경 여기 소설을 16권이나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휴거와 또 그 남겨진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이 뭘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크리스찬들인데 더 초우슨이라는 그 영화, 드라마죠. 드라마가 자기 아들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1, 2, 3가 인기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즌 4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근데 이분이 그동안의 어떤 이 수많은 소설과 성경을 누구보다도 연구하는 그거에 지금 말씀하는, 왜, 여기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가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대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나는 내일 하나고 정신이 바쁘지만 뭐죠? 이 땅의 성경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경의 또 앞에 창세기만 열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사 그냥 크리스찬들이 맨날 보는 그 신문에 그냥 나와 있어요. 인터넷 기사에도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있고. 시대를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장로교가 무슨 세력이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장로교는요, 맨 끝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장로교가 많아서 장로가 세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독교 순위에서는요, 10위라니까요, 10위. 조금밖에 안 돼요. 이제 카톨릭이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는 또 카톨릭도 기독교로 분리하니까 10위요. 작년 기준. 그 다음에 오순절이 6억, 복음주의가 3억 8천, 4억 정도 되고, 정교, 동방종교이기요. 성공회, 영국 성경, 우리 한국에도 성공회 있죠? 그 1억 정도 됩니다. 유럽이 또 많은 거니까. 그리고 침례교도, 연합교회, 기타 종교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리고 루터교도 꽤 많죠. 유럽이겠죠. 그러니까 루터교도 많고. 그런데 10위에 개혁, 장로교. 얼마요? 6,500명밖에 안 됩니다. 통계가. 전 세계로 잡힌 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국은 초반에 선교를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안 믿을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어디서 많이 오셨어요? 미국 장로교단에서 많이 오셨어요. 장로교단에 많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장로교가 아주 그냥 많죠. 장로가 많고 정말 교단이 생기고 지금 얼마나 300개 막 교단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진짜 많고 장로교가 이제 한국에 거의 장자 교단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한참 밑이라는 거예요. 한참 밑이에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상하게 작은 나라를 쓰죠. 작은 나라를.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인데 또 남북으로 분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더니 이 작은 나라가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뭘 해요? 선교를 한다고 난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여튼간 한국 사람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 특별한 민족이에요. 열심히 있고 뭐 외국 가서 일해도 막 새벽까지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새벽에는 잠자야지. 근데 뭐요? 새벽까지 일해요? 안 해요? 일해요. 죽으라고 일해요. 민족 가지고 이 시대에 귀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저리 가라 이제.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이었는데 이제 일본도 막 한국을 쫓아와야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지정학적으로 이 대륙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은 아주 지정학적인 엄청난 위치에 있는 나라.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한국 사람들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렇게 잘 믿고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건 참으로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자신 내에서 이렇게 파묻혀 있으면 안 돼요. 장로교라고 하지만 뭐예요? 이것도 전체 순위에서는 저 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25억 가지면 거기 6,500만밖에 안 돼. 2,500만밖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 세계 역사는 절대로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통계에 보면 개신교 통계에 보면 한국은 이렇게 끼지도 못해요. 인구로 보면. 나이지리아, 미국 이쪽이 2020년이니까 1900년도는 미국 많았지만 지금 나이지리아, 미국, 중국, 브라질, 영국,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우간다만 해도 몇 명이에요? 1,900만 명. 한국 몇 명이에요? 지금 몇만 명이라 그래요? 옛날에 800만, 지금 600만, 500만 때까지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죠, 한국. 끼지도 못합니다. 기독교 숫자로 보면. 근데도 이렇게 작은 나라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해요. 밖에 나가면 뭘 자꾸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싸우면서도 열심히 세워요. 미국에도 엄청나게 세우고, 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몇 개씩 세우는지. 서로 싸우면서도 막 교회를 엄청나게 세워요. 하여튼간 희한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 막 교회를 세워요. 복음을 전해요.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을 축복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그룹이에요. 한국은 작은 그룹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이렇게 있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질문. 그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으면 이 세상에 없으면 산채로 데려갔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쉽게 말해서 천국에 있겠죠. 그럼 천국이 존재한 거예요? 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뭐 이렇게 못 믿을 걸 알죠. 이미 구약에서도 아예 성경의 앞부분에서도 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에녹을 데려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표현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항상 누구를 열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에녹이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서 같이 교제해. 왜?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과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동행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세상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세상하고 동행하고 자꾸 누구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고 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엄청 멀어져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고. 누가 더 멀어져요? 교회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한국 통계입니다. 교회 출석 10명 중 4명은 어떤 교인이라고요? 엊그제 통계입니다. 나온 거요. 명목상. 무슨 말인지 알죠? 중요한 거는 지금 10명 중에 몇 명이요? 그냥 절반이라고 합시다. 그냥 절반은 뭐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주님 볼 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나도 많고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많고 그냥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오고
18세 이상 개신교회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건데 명목상이 몇 프로? 40%. 10명 중에 4명. 그래서 이제 신앙의 영역, 활동 영역, 정체성 이렇게 10년의 어떤 이런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조사를 이렇게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40%나? 10명 중에 4명이나?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통계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교회 입장에서는 특히나 목사 입장에서는 이런 통계를 보면요, 예, 이거는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되는 통계인 거죠.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혹시 있지 않나? 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통계입니다. 왜 믿죠? 왜 교회 다니죠? 통계예요. 여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 옆에 있는 것은 뭐요? 그냥 진짜 교인, 진짜 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중에 몇 프로? 47%가 왜 교회를 다녀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몇 프로? 0%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것도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60%, 70%는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영생 때문에 교회 간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사람이 많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간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간다는 사람, 점점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에 간다는 사람. 그게 명목상,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알고 만나 이렇게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이 우리가 만날 확률이 높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 그 10명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중에 그 2명만 구원과 영생의 이유 때문에 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지금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20대, 미혼, 젊을수록 더 그런다는 거예요. 확률이 확 높아갑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교회를 왔는데 다른 목적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원의 유일성. 기독교 외에 타 종교의 구원이 없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10명 중에 4명은 그렇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10명 중에 6명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신앙적인 명제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중에 10명 중에 6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독교만 꼭 교회만 가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왜 가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몇 프로? 92%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죠. 교회 왜 가요? 가족이 다니니까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가족이 가니까. 또 뭐가 가까워서? 거리가 가까워서 가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서. 또 목회자와 설교 내용이 좋아서. 모태신앙이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활동이 좋으니까. 핵심은 비껴가고 가족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니까 목회자 때문에 모태신앙이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야 되니까. 아는 사람 때문에 교회 활동 때문에 이게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출석도 여기 이게 진짜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들은 86%, 90%가 그냥 매주 가는 거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명목상은 절반만 가고 또 한 달에 한 2번은 빠지고 2번만 이렇게 가고 2번은 교회 출석, 2번은 온라인 예배. 이런 식으로 막 타협하는 거죠. 그게 왜요? 교회에 대한 그게 약하니까. 출석 자체에도 통계로 잡힌다는 거예요.
수속 빈도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주일성수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약해진 거죠. 하나님이 왜 태초에 딱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일로 딱 못쳐 박아놨을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거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 죽은 것 같죠. 왜? 안 지키면 죽으라고 돼 있어요. 일하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교회 가지 않고 예배 안 드린 거에 대해서 절반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중에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 안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자녀에게도 성경 읽기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성경 읽기 또 뭐도? 기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고 자체가 메인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성령님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데 당연히 성경이 읽혀지겠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제 통계는 이제 이어서 뭐 하나하나 뭐 보기도 그렇지만은 떨어진다는 거. 명목상인 그리스도인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절반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필요할 때만, 가끔 필요할 때만 40%, 가끔이고 또 필요할 때만. 자주 하는 생각날 때도 있죠. 자주도 하는 사람도 좀 있죠. 거의 안 한 사람도 20%. 두 명은 기도 자체를 안 해. 기도 자체를 안 해.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응? 예배의 다른 활동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명목상인 그리스도인데 예배 외에는 절대로 활동 안 해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자 바로 가는 거죠.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예배만 끝나면. 몇 프로가? 64%, 70%가. 그게 10명 중에서 뭐요? 7명은 예배 외에는 다른 활동 안 해.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배 활동은 몇 프로나 또 반대로 80%가 그냥 임의적으로 80%가 활동을 해요. 당연히 헌금도 당연히 뭐 헌금 플러스 뭐 11조까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뭐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뭐가 필요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다시 뭐가 필요해요? 회심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뭐 하지 않아요? 진지하지 않아. 뭐가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발걸음 인도하는 대로 가고 눈 떴으니까 또 가야 되니까 가고 진지함이 예배에 대한 진지함, 기도에 대한 진지함, 성경 읽기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또 그 절실함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화적인 기독교인, 관념적인 기독교인. 더 놀라운 것은 무슨 기독교인? 기독교인인데 잃어버렸어.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네, 딴 데가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탈기독교 세계, 지금 이 시대는 탈기독교 세계입니다. 왜? 유럽은 다 기독교가 됐어요. 남미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다 기독교 국가예요. 다 100% 기독교 국가, 거의 100%.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된 거예요? 탈기독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기독교 된 다음에 탈기독교. 이 서구 사회가 그런데, 서구 교회가 그런데 지금 여러 세대가 지나니 한국 교회에도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탈기독교. 그래서 1200까지 찍었다가 뭐 1000만, 그 다음에 800만, 700만
600만? 그래서 요즘 500만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기독교화가 됐다가 이제는 뭐요? 늘어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탈기독교화, 포스트 모점 시대에 이 탈기독교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왜 다원화, 여기저기도 구원 인정하게 되고 또 종교 통합 이런 거 되면서 기독교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시간 싸움에서 진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명목상 기독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유대교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교 믿음이 좋았다가 시간이 다 지나면서 뭐예요? 오늘 또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 전통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명목적인. 그래서 예배 출석하면 출석. 오케이. 예배를 잘 드렸든 못 드렸든 상관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케이. 목사님 좋아. 예배 안 들어왔잖아. 지금 들어왔잖아. 그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는지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성가대 찬양하고 찬양팀 좋은 찬양팀 세워가지고 찬양 인도 이렇게 하고. 근데 살아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성도들이 얼마나 찬양 열심히 하지. 왜? 공중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나의 예배로 가야지. 그래서 내가 앞에 인도에 따라서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감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눈물 흘릴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드려야지. 왜? 내가 그러려고 예배에 왔으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각 성도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는 뭐예요? 자꾸 힐끗힐끗 보고 누구 보고 맨날 누구 어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 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로 하러 가지고 딴 거 볼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보다가 가야지. 응? 교회 내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제하면 이렇게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한다고 그러죠. 교회 내에 신앙을 잃어버린 선교적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다 까먹고 교회는 떠날 수 없어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 10명이라고 했을 때 4명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절반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사실 교회에는 믿음에는 신자에게는 명목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면 명목상이라는 단어가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붙일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시시한 예배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 제가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 중학교 때 3년 다닐 때도 재밌게 다녔고 그때는 막 탁구 좋아가지고 탁구 배우러도 많이 이렇게 갔고 시골에 막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중학생으로 재밌게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안 다니고 대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가서 세례받고 그때부터 주구장창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데 지금까지 기억으로요. 단 한 번도 거의 안 빼고 예배가 다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내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를 갈까 안 갈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좋으니까 가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또 그것을 주님이 보셨는지 제가 이제 오늘 교회 다닐 때 저 직장 생활할 때 2001년도에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봤을 때 하트가 늘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서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냥 마음 열심은 있었지만은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게 한량 없는 저 시골 출신 그냥 이렇게 살아온 나. 근데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열심히 한 가지.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주어진 일마다 또 맡은 직분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해서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부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또 오케이 하고 어느 순간 달려오니까 벌써 20년이 된 거죠. 근데 눈 깜짝 사일 것 같아요. 왜? 저한테는 뭐가 있었으니까 한 마음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마음이 들어온 게 없었으니까. 한 마음으로 느꼈으니까 깜짝 쌓인 것 같아요. 20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이렇게 함께 왔다. 절대로 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명목하게 된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내 삶이 막 흐트러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린 그 사랑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되어가지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겠다고 와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게 내 삶이 살아야 되게,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식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 그걸 아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주님 사랑 고백하고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그렇지만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은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지식이 많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나는 주님 사랑하는 그거. 서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교회 내에서 선교적인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지옥 갈 신앙이죠.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를 믿고도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이 없다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성경 읽고 말씀한 대로 믿어야지. 내가 성경을 정리하고 칼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대하듯. 난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절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꿈틀거리는 믿음, 정말 솟아나는 믿음, 뭔가 이렇게 샘솟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꼭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또 먹었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이르되 내가 드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건 이제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 관리, 이 기독교의 모든 그 당시에 유대교의 모든 것을 쥐고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근데 이 유대교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율법도 많은데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마다도 가보면요, 오래된 교회는 뭐가 있어요? 그 교회만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근데 그것을 절대로 안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경적이 아닌 게 중요한 게, 거기 그냥 그 교회 안에 자라난 그 전통, 유대교 안에 자라난 전통.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올 때도 손을 씻고 먹어야죠. 이게 거룩하려면 떡 먹는데 손을 씻고 이렇게 먹어야죠. 그거 안 지키면, 왜 제자들을 안 지켜요? 우리도 지키고 다 지켜야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이 엄청난 좋은 전통을 주님 이제 하나 가르쳐 줘. 너희들이 전통도 있는데 그 전통이 결국 뭘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이,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범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할 수 있어요. 가르쳐 준 건,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고르반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그랬으면은, 뭐요?
그 부모를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뭔가 전통이 하나 생겨가지고 뭐 전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이제 부모는 섬겨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뭐가 된 거예요. 가능하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 사회, 유대 사회. 그러니까 결국 네 전통이 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리새, 서기관, 율법을 가르친 이들이 이 전통을 가르치고 지키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그 사람이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목사님이 못 깨달아요. 분명히 성경에 비춰서 그게 아닌데 목사님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켜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맞은 길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그 사회 중심, 종교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이, 여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게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운동, 마는 운동, 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닐까요?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라는데 영과 진리를 안 했으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말씀 중심적인 것이 아닌 거죠. 왜? 또 말씀도 안 읽으니까. 시간의 싸움에서 진 거죠.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쳤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사는 제자들을 세웠는데 제자들 또 핍박하네. 완전히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그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는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차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딱 볼 때 니들은 지금 뭐예요? 마음이 아니고 외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해서 너희들에 관하여 잘 뭐 했다고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뭐 해요? 공경해요. 절대로 안식일 안 지킬 수 없죠. 죽음이니까. 다 지켜요. 근데 안식일에 왔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집에서 핸드폰 보는 것은 괜찮은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느라고 마음을 다 뺏기고 예배는 뻥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실제로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 보는 시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예배는 한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하고 핸드폰 보는 거 하고 시간하고 보면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오늘 또 제가 이제 이쪽 교회 오는데
지금 9시가 거의 5분 전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중학교가 있으니까 애들이 가야 되잖아요.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근데 뭐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아니, 5분 있으면 종치고 지금 수업 시작할 판인데도 여기서 한참 먼데도 도대체 그 뭔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시간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보다는 애들은 더 이제 이렇게 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정말 구분이 안 되게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 말, 뭔 문제다? 하나님은 안 믿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절대로 안 믿. 다짐하는 거야.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사람의 계명, 내 얼마나 핑계 많이 되는지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래 가지고 뭐 해가지고 너 그렇게 하는 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핑계는 뭐죠? 사람의 계명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뭐 말이 그렇게 많은 거죠. 하나님한테. 어쩌고. 하나님이 귀찮아서 길을 닫아버릴 정도로. 제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다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다 결정해놓고 다 뭐랄까 그래놓고 결국에는 기도 드려보니까 자기 원하는 거 달라는 거죠. 네가 이 기도 들어달라는 거죠. 하나님과 경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거죠. 특히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가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육적인 필요를 늘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죠. 자꾸 없어야 될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가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거기에 내 것이 막 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도 막 없어도 될 제도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고. 예수님께 대답하셨을 때 심는 것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으면 다 뭐 할 것이다요? 뽑힐 것이다. 지금 외식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맹인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성도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맹인일 수 있죠. 근데 지도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도자가 누군 거예요? 맹인인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어디 가요?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구덩이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이해하라고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 말인 거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니들이 지금 권자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권자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니들은 하나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한테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니들은 그렇게 그 백성들한테 영광을 다 취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 돼서 목사도 타락한 목사들이 많죠. 타락한 성도들 중에서도 맹인 둘 다 어디 가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그것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으셔가지고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 상황에 있지 않나? 목사님도 혹시 내가 맹인이 아닌가? 혹시 내가 구덩이에 빠질 거 아닌가? 혹시 나의 예배가 지금 헛된 것이 아닌가? 과연 나의 마음이 지금 입술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배인 거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헛되이 경배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덥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듣고 뭐하라? 듣고 뭐하라? 깨달아라.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탈기독교화 되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 다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조차도 잘못 가고 있는 시대, 듣고 뭐해라? 듣고 뭐해라? 깨달으라. 아니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나오는 거, 도대체 이게 뭐가 나쁜 것이, 뭐가 더러운 것이 그분도 지금 교회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손 씻는 거, 그렇지 손 씻으면 다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배로 나와버리면 끝이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들어간 것도 좀 나오는 것인데 그건 어디에서 나온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 그만 뭔 말입니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입으로 뭐 한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입은 뭐에 불과하다? 육은 껍질에 불과해요. 그냥 나오는 기관인 거죠.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인 거죠. 입은 그냥 입술일 뿐이에요. 입술. 기관이고 육체. 그냥 육체가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영, 마음. 근데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자꾸 악한 것들이 나와요.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잘못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라. 잘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래. 성경은. 아니 이거 뭐 우상에 바친 재물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래. 원래 우상은 없는 거야. 그것이 신 자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으래. 이 세상에 이거 나쁘고 이거 나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게 명백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거.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요. 특히나 이방교회 몇 가지만.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 이것 더럽고 이것 더럽고 이것 더럽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직 안 돌아온 자녀인 거죠. 나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죄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누구예요? 여기는 돌아온 죄인이고 저기는 안 돌아온 죄인인 거. 우리 이 교회가 교만해져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않고 교회가 교회에게 짝짝꿍하고 세상을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지적하고 세상이 더럽다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자기 구원 지키려고 하는 이 교회밖에 안 되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이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 더럽다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더럽다는 그 관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러운 걸 보면서도 더럽다는 표현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내뱉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 비판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안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왜?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신약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약의 관점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수와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나 내가 아는 소자 중에 네가 실족시키면 너가 죽는 게 나아. 그냥 네가 연자맷돌 무거운 거 메고 바닷속에 빠져 죽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하고 쉽게 상대방을 상처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구약에서는 그냥 이는 이, 칼은 칼 이런 개념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칼이라는 건 없어요. 영원히. 끝까지 보호해야 되고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돌변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로지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걸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맨날 눈에 보이는 것이 도롭다 안 도롭다 이런 어떤 구약적인 부정한가 안 부정한가. 예수님이 볼 때 이 세상에 부정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건데. 예수님이 다 만든 거라서 그 만든 세상에 왔는데. 근데 진짜 더러운 건 뭐예요? 잘못된 것들. 사람이 자기네들이 만든 것들.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들.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들. 자기네들이 만든 잘못된 문화들. 그 관습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넓적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넓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막 그냥 빨려 들어간다요. 빨려 들어가. 근데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근데 거기는 어떤 문이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끌려가. 근데 너희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게? 생명인.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좁고 길이 협착하여. 누가 적다는 거요? 찾는 자가. 자, 여기는 의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있어 보여? 필요가 있어 보여? 안 필요해 보여?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좁고 길이 넓으니까 살펴야 되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있나 보고 아예 안 들어. 이게 여기는 뭐가 작동하냐면 찾고자 하는 그런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쑥쑥 가는 거예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이게 미혹이고 유혹인 거죠. 근데 여기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죠.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적다? 주님이 적다고 말했어요.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그런데 이상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까지 나와가지고 난리 피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뭐를 보면 돼요? 그들의 열매로 보면 됩니다. 예, 거짓 선자들은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뭘 다 운영합니까? 예, 기업을 운영합니다. 왜 기업을 다 운영할까, 이단들은? 뭐 때문에요? 예, 돈 때문입니다. 반드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자꾸 생겨요? 예, 횡령 사건이 생깁니다. 그 지도자의 그 횡령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항상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죽을 거니까 뭐가 항상 문제예요? 후계자 세우는 게 이슈인 거예요. 다 분별이 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근데 항상 말씀 가지고 그러고 양의 탈을 썼어요. 교회 이름을 쓰고 구원의 문 적다 그랬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주여 주여 한단 말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안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죠. 근데 조건을 붙여놨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해야지만이? 행해야지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요?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날에 그럴 거라는 거죠. 다 교회이고 다 믿는다고 했던 그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우리 다 기독교 아니었나? 주여 주여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많죠. 막 뭐 은사면 은사고 자기가 선지자 그러고 막 사도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많죠. 분별해야죠. 선지자 노릇 사람이 많고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요? 귀신을 쫓아요. 여러분 귀신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다 역사해요. 기적으로 놀랍게. 누구 이름으로? 누가 귀신으로 이 이름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뭐예요? 권능을 행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에 빠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근데 적다 많다? 그날은 언제겠어요? 심판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나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자기만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은 알지 못하고. 그러면 이 역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 능력의 역사는 당연히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능력의 역사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는 몰랐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는 거예요. 뭘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뭐 해라? 떠나가라. 그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마지막 날 심판 날이에요. 천국 가냐 지옥 가는 날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평생 이단은 특별히 이단들 가장 쉬운 거 이단들 뭐 타 종교인도 그렇지만 평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딱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이단이에요. 이단 아래에서 피우 살았고 거기서 또 뭐 전도사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예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대. 얼마나 냉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성적이어야 되는지 이단이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그런 착각을 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는 거. 주여 주여 하는데 교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중에는 이단도 있고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입술이 아닌 열매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뭐가요?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뭐로요? 열매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거기에 내가 조그마한 나의 톱니바퀴도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맞춰가야죠. 근데 그 톱니바퀴가 애매하잖아요. 어디다 맞춰야 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 톱니바퀴, 큰 톱니바퀴가 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의 톱니바퀴에 내 조그마한 나가 하나 끼어가지고 자꾸 같이 말씀과 같이 돌아가야지. 내 전통 만들고 내 주장, 내 목사님도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왜 UMC 미국의 그 연합 감리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7천 개나 빠져나옵니까? 지금까지 같이 하다가 최근에서 아니라는 거죠. 분별해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기독교 뉴스에 NCGK 또 새로운 회장님이 됐어요. NCGK는 저기를 주장 동성애를 찬성한 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이번 회장 되신 분이 나왔어요. 기사가. NCGK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 하는 그 인권, 그것은 천부 인권입니다.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 말이 뭔 말?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를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 인권을 또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뭔 말입니까? 그렇게 믿다가는 맹인이 맹인 운동권을 꼴이 돼가지고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내 영혼을 영생과 영생, 이 천국과 지옥 문제를 그 목사. 그래서 말씀대로 벗어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 점검 절대로 말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요 정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될 수도 있고 시간 싸움에서 지금 신앙 좋을 때 시간 지나보세요.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탈기독교화 시대에 우리도 탈기독교화 되면 안 되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절대 가지 마라. 다른 사람 많이 간다고 절대 가지 말아라. 정말 이게 성경적인지 정말 말씀대로만 너는 믿고 끝까지.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네가 가만히 있어서 교회가 쿡 간다 그래서 그거 틀릴 수 있다.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것이 옳은가 확인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온전한 참 믿음으로 열매 있는 그 믿음으로 증거가 있는 그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